제가 말씀 교재 106쪽 읽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교재입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하지만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자 결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까닭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다른 신을 경외하고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땅은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땅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6절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의 통치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제 7절에서 2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는지 또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부터 41절은 멸망 후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지역에 자기들의 민족을 이주시키고 또 그곳에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을 때 일어난 영적인 문란한 상태, 즉 종교적 혼합주의 형태가 나타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의 원칙을 지키게 하소서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의 원칙을 지키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은 19번째 왕인데 결국 호세아 왕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묵상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을 때 심판을 예언하고 분열을 예언하셨고 또한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즉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 너희가 돌이켜야 되고 너희가 회개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호세아 왕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온라인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정해진 시간에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기도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 살아간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데도 원칙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칙을 도리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 이게 애매한 표현인데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전 사람만큼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선한 길을 행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정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시 현장 예배가 되면 그때 나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원칙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 왕이 이전 사람들보다는 심하게 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 악을 행하였던 왕들이 있었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 선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길을 섰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의 원칙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위험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성도들,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 왕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자 그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뒤편으로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결국 아수르가 호세아 왕이 배신한 걸 알고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두 나라 사이에서 외교를 했던 지혜를 버린 왕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원칙,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자신의 생각으로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지혜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원칙,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왕이 신앙의 원칙,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온전히 붙잡지 못했을 때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마지막을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본문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3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호세아 왕이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시면서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 백성들조차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4절의 말씀에 바로 이방의 풍속, 세상의 풍속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 아수르 왕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땅으로 옮기고
또 자기의 백성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옮기는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흐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였고 이방의 섬기는 사람들의 풍속대로 그들 역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오늘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를 탓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있습니까? 물론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위정자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주셨고 또 생명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풍속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게 하소서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아멘.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에서 두 나라로 쪼개지고 이제 두 나라에서 한 나라가 멸망하고 또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죄를 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죄의 길을 따르지 말고 말씀의 길, 하나님의 길만 따르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지도자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 다 잘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도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경외한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순간순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결코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